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로 6장 2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벌써 여호수아 5번째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부분부터 이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우리 특별히 오늘 15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같은 장면을 우리는 또 어디서 보았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셨을 때에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자, 우리 그 장면으로 함께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지금 읽은 말씀에서 여기에서 세 군데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첫째는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자, 두 번째는 5절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세 번째는 12절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고 있는 모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 내의 모든 남자 아기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즉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 특혜와 더불어 유모로 고용된 친엄마 요게벳에 의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로 양육되는 특별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를 위해 이 모세를 그렇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순간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사도행전은 그때가 그의 나이 40세 때였다고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4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께서는 80이 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의 미디안에서의 모세의 행적을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모세 그는 이 40년 동안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 사명자가 그냥 40년 동안 장인 어른의 양무리를 치며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단 한 번의 혈기가 그를 그런 인생으로 몰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결코 낭비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혈기의 문제를 그를 향한 침묵으로 40년을 그렇게 다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렇게 80이 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세는 엄마 요게벳에 의해서 너는 그저 태어난 아이가 아님을 그야말로 귀가 닳도록 듣고 또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 혈기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장장 몇 년?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혈기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혈기 뭐예요? 직역하면 혈기, 피의 기운입니다. 즉 격동하기 쉬운 감정의 무절제 현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정욕이 뭐예요?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욕구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크리스천인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러하다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정욕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 완료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정욕의 문제, 혈기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26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26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불꽃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신, 그리고 자신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이해 못해도 그는 분명하게 지금 이해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습니다. 당시 종이나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이나 노예에게는 자기 소유, 자기 권리, 자기 생각, 자기 계획, 그러므로 당연히 자기 혈기 따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인의 명한 대로만 행하는 것이 노예의 사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은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수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심은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듣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혈기라는 신을 신고 내 맘대로 행했던 형제살인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듣습니다.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무리를 치며 엄마 요게벳에 너는 그저 태어나 그저 사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너에게 있음을 명심하거라 라고 끊임없이 말한 그 말을 수없이 의심하기도 하고 아니 이젠 포기하고 헛된 망상이라 치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막연히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혈기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살인한 살인자가 무슨, 사명은 무슨,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뭘. 그러나 오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오셨고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며 그의 사명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젠 그 영적 의미를 깨닫느냐? 이젠 신을 벗거라.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그렇습니다. 모세의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자유의지의 신을 벗어라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신반의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세 번째 기억하라 그랬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리고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 동일한 말씀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그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40년간 여호수아는 이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그분의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명령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자주 그렇게 들었을까요? 그리고 모세 자신이 신을 벗지 못했던 때의 혈기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암울했던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40년의 훈련을 얼마나 많이 자주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주었을까요?
그러하기에 죽기 전 모세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너도 이 사명을 위해서는 너의 자유의지의 신을 벗어야 함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자유의지의 신을 벗은 모세의 온유함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하죠.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자, 온유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진 인격. 즉,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판단, 내 상식, 내 철학, 내 권리 따윈 결코 있을 수 없는 자신의 자유의지의 신을 온전히 벗은 인격,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런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였기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하나님의 명에 여호수아는 바로 순종하여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여호수아 5장 15절이 기록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혈기의 신을 신고 있는 모세의 그 신을 벗기시기 위해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신을 벗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신을 벗기시기 위해,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함께 통과하게 하십니다. 자, 사실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광야 40년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의 승리를 위한 영적 리더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 패역한 백성들과 함께 그 40년을 통과하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보았던, 그래서 그의 내면의 자유의지의 신을 벗을 수 있도록 한 40년간의 이스라엘의 패역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자, 여러분들, 성경은 이 선진들의 일들을 우리의 거울로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울 보고 여러분 얼굴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세수하죠, 그죠? 거울 보고 깨끗하면은 세수 안 해도 돼. 이 지금 선진들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야. 여호수아는 그 40년 동안 그들의 그 패역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그거를 40년간 배웠다는 거야. 자, 대표적인 7가지 사건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3절. 지금 여호수아 이 6장을요,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제 공부해야 돼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이렇게 점령하는 것까지 우리 민규 형제가 못 듣고 이제 갈 텐데, 그러나 오늘 이 7가지 사건을 잘 이해하기만 하면 이 여리고 무너지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그냥 완성된 거니까. 자, 첫 번째 사건,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러는데 원망의 이유를 몰라. 그 원망의 이유를 바로 앞장인 민수기 10장이 기록합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6절 볼게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여정 결코 쉬운 길 아닙니다. 게다가 길을 예측할 수 없는 곳 또한 광야입니다. 모세의 처남 호밥은 미디안 광야 출신이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장인 이드로가 자신을 만나러 올 때 함께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고 제의합니다. 그러자 호밥이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모세의 강청에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 길은 쉬운 길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내 산을 출발한 그들은 그렇게 3일 길을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민수기 11장 1절로 3절 볼까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진 끝에다가 여러분 줄 치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도라. 자, 보세요. 주목하세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대놓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불평불만하며 수군거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 길을 떠나오기 직전에 유월절 기념 예배를 드렸던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자들로 그 집들을 넘어가게 하셨고 또 홍해의 기적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에서 그들은 대놓고 이 광야의 험난한 길을 차마 불평하지 못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몇몇 불평꾼들을 모아서 행진하는 진영 끝에서 투덜투덜 따라가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앞서 있던 모세는 몰랐지만 앞서 순종하며 나아가던 백성들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다 아셨습니다. 뒤에서의 수군거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 끝에서 투덜대며 따라오던 그 악한 자들에게 불을 보내서 다 그들을 삼키게 합니다. 지금 200만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 끝에 붙은 불을 보며 당황한 백성들이 모세를 막 부릅니다. 모세, 모세! 모세가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을 통해 뒤에서의 수군거림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고 왜 만나를 통해 훈련하셨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 다시 갑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린 잠잠히 그분의 선하심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나를 먹으니 정력이 쇠약해진다며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게 하시고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큰 재앙으로 쳐버리십니다. 자, 민수기 11장 31절로 34절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31절로 34절.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보세요. 하룻길 되는 지면에 2규빗쯤 내렸다는 것은 메추라기가 그들의 반경 약 32km 정도 사면 공항까지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32km 정도 사면의 메추라기가 1m 높이로 쌓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시니까 그것을 보고 백성이 얼마나 정신없이 밤을 새워가며 주워 모았는지 가장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 약 2200리터를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 사이에서 고기가 아직 씹히기 전에 진노하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재앙으로 치셔서 그들이 그곳에 고스란히 장사됩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앞서 원망하며 탐욕을 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인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입니다. 가장 하이라이트 사건, 우리 지난주 공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열 정탐꾼들의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듣고 울고 불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며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의 전부를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40년에 걸쳐 엎드러지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는 또 이 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함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귀에 들리는 대로 악하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두려움으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와 그분이 위임하신 직분에 대한 도전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당을 지어 반역한 고라 일당과 가족들이 갈라진 땅에 삼키우고 반역자 250명이 불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민수기 16장 30절로 35절 쭉 내려가 보세요. 모세가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이 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자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 악인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이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죽은 고라 일당의 죽음의 원인을 모세에게 전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큰 연병을 그들 가운데 내리셔서 14,700명을 죽여버리십니다. 자, 민수기 16장 41절로 49절 바로 밑에 보십시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다네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렇습니다. 또 이 일로 여호수아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것이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사건입니다. 그 유명한 무리바 사건입니다. 백성들은 이미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자 또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합니다. 자, 민수기 20장 가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로 5절. 민수기 20장 2절로 5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일로 급기야 그토록 온유한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너무 백성을 향해 분노가 일어나며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의 경험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과오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와 아론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또한 이 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감정을 섞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게 하며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자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짐을 보고 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또다시 광야의 길로 인해 또 먹을 곳으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어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광야에 수없이 엎드러져 죽음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광야는 불뱀과 정갈들의 서식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불뱀과 정갈들을 명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보여진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들에게 이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보호장치를 풀어버리십니다.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만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들이 살리라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 하십니다. 그때도 여전히 뭐야 불뱀에게 물렸는데 저 놋뱀 본다고 어떻게 살아 불신하는 자는 광야에 그대로 엎드러지고, 그러나 그때라도 돌이켜 아멘하며 순종하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리심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악인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자, 이 7가지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이 7가지의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둘째,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품는 탐욕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악평하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넷째,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여섯째,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한 나의 혈기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일곱째,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불평불만하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자, 여기에는요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들이 쭉 기록됩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우리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야. 사형죄, 사형죄.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린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것인지 두기를 싫어할 것인지. 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 이 말씀 안에 이 7가지 약이 다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광야에서의 백성들의 엎드러짐을 다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것,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품는 것,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악평하는 것, 악평이 뭐예요? 내 남편 왜 이래? 내 아내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다 악평입니다. 사형죄입니다.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것, 이렇게 된 것 다 남편 탓이야, 아내 탓이야, 부모님 탓이야, 교회 탓이야, 사회 탓이야. 이게 다 뭐라고요? 사형죄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향해 인내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는 것,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왜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자, 로마서 12장 19절 갑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다 악입니다. 다 죄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다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는 것,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에서 이 7가지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리고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광야 2세들이요, 이거 다 해결되고 지금 요단을 건넌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리고로 나아가는 여호수아 백성들 앞에 마주서서 이렇게 명했던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렇습니다. 가나안 전투는 거룩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도 끊임없이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또 저지르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일까요?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이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바로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럼 다음 단계가 뭐예요? 자족하지 못하고 대놓고 불평불만하는 탐욕하는 잡류들과 함께 섞여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요? 영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주신 것에 대해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왜요? 영이 죽었으니까. 다음 단계는 영적 권위에 도전합니다. 너만 왕 같은 제사장이냐?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요? 영이 죽었으니까. 다음 단계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다 저 사람 탓이고 다 이 사람 탓입니다. 왜요? 영이 죽었으니까. 다음 단계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견디어오던 영적 권위자를 넘어지게 합니다. 왜요? 영이 죽었으니까.
다음 단계는 이젠 불평하고 또 불평하다가 자신을 보호해 주던 불뱀에 의해 기어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긴장해야 합니다. 아주 두렵고 무서운 내 내면의 여리고들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먼저 내 안에 견고히 자리 잡고 앉아있는 이 내면의 이 악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린 결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땅 여리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전투는 거룩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들이 지금 싸우러 들어가는 여리고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소문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성은 기원전 9000년에 이미 세워졌다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입니다.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종려나무가 무성해서 종려나무 성이라고도 일컬을 만큼 풍요롭고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성벽을 둘러 견고한 진을 이루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요새이며 그러하기에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만 하는 젖성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나머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될 것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진 성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인데 아래쪽에 돌로 5m 쌓은 기초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사람이 살고 있는 거대한 토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이 기초 성벽 위로 넓이 2m, 높이 8m의 진흙벽돌로 된 외벽이 있습니다. 이 진흙벽돌의 제방 위로는 동일한 진흙벽돌로 된 내벽이 또 있었는데 그 내벽의 기초가 되는 부위는 외벽의 바깥쪽 땅에 비해서 14m나 높았다고 합니다. 즉 바깥돌로 싼 성벽에 사람이 살고 있을 정도였고 게다가 외벽 내벽을 갖춘 성으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리고성의 군인들은 철병거와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기에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 그냥 말 그대로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앞에서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향하여 완전하라. 내 발에서 신만 벗으면 내가 친히 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신 벗겨졌습니까? 자, 그렇다면 드디어 여리고로 들어가 봅시다. 자,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왜일까요? 그들은 그 성벽 위에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위엄을 친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메뚜기 떼 같은 이스라엘이 그 범람하는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요단은 그들이 다 건너기까지 벽이 되어 멈추어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위엄에 여리고는 성문을 굳게 닫고 두려움으로 곧 일어날 전투에 방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자, 여리고 전투에 앞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는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흥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던 자신의 스승 모세의 과오를 기억하며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경청합니다. 왜요? 모세가 실수했잖아. 물을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너무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반석을 2번 치라는 줄 알고 그냥 치는 그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은 너무 촉을 다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경청하는 거. 드디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자, 다음 말씀 갑니다.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네, 지금 여호수아가 엄청 당황합니다. 네? 성을 그저 돌라고요? 그러면 저 성벽이, 저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요? 여호수아는요, 벗었던 신이 다시 신겨지려 하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나 그는 곧 말씀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아멘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신도 아멘하기 힘든 이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여호수아는 참으로 오랜 동안 이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어 그 말씀으로 일어나기 위해 그렇게 엎드려 있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적 전쟁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나 자신과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의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6절부터 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떤 지금 순서로 어떤 모양으로 성을 돌라고 명하셔요? 자, 정리해 볼게요. 무장한 자들이 맨 앞에 서래요. 그리고 그 뒤를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불며 나아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아가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무장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행하며 나아가라 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행군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자, 신명기 31장 8절 핍니다. 신명기 31장 8절.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 보세요.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어떻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칼을 빼어들고 앞서 나가고 계세요. 그죠? 무장한 백성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지금 맨 앞에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가신다. 여호와께서 나가신다. 여호와께서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너와 함께 하사.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중심에서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이 앞서 나아가고 뒤에서 호위하고,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의 신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며 행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행진도 바로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팔 불며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며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양각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 하실 때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은나팔을 불라 하셨습니다. 은으로 만든 나팔. 그리고 예배를 알리는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양각 나팔을 불라 명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전투는 이미 승리한 전투이기 때문에 우린 다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과연 여러분에게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은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발에서 신만 벗으면, 그리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면 여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신? 자, 다시 기억하십시오. 뒤에서 쑥은쑥은하는 신,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하는 신, 주신 것을 악평하는 신. 왜 이래 나는? 우리 엄마 왜 이래? 우리 교회 왜 이래? 내 남편 왜 이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신. 여러분, 남편, 부모님, 주의 종, 나라의 대통령, 위정자 다 영적 권위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신, 끊임없이 불평을 참아내지 못하는 혈기의 신,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는 신. 자, 이 7가지의 신을 벗었다면 그토록 견고해 보이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결코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아내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고집불통입니까? 여러분 물질의 성이 그러합니까? 비전의 성이 그럽니까? 자녀 교육입니까? 여러분 미래입니까?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만 오늘도 인내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를 그냥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7개의 신을 벗었다면 여리고성은 인내와 순종의 테스트의 현장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 토요일날 우리 민규 형제가 고백할 때 제가 너무 가슴이 울컥했는데, 토요일에 나눈 것처럼 나는 오늘도 가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리고를 도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돌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명령을 추가하여 명하십니다. 오늘 우리 10절까지만 공부할게요.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7가지 신, 다 입술에서 나오는 원망의 문제인 것, 여러분들 눈치채셨습니까? 수근수근하는 것, 자족하지 못하고 만나 지겨워, 정력 떨어져 하는 것, 주신 것을 악평하는 것,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것, 다른 사람의 원망에 대해서 혈기 부리는 것, 투덜투덜 불평하는 것. 여러분 다 입만 조금 다물고 있으면 피할 수 있는 악들이라는 거, 피할 수 있는. 주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3초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입에서 내뱉고 싶을 때 입 딱 다물고 침 3번 꿀떡 삼키면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내 안에 불평들이, 못마땅함들이 올라올 때 가만히 입을 다물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럼 주께서 마침내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범죄치 못하도록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를 도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명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의 입을 담은 잠잠함, 이 침묵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묵묵히 가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며 가나안 땅은 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7가지 신을 벗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기대해 앞서 나아가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입을 가만히 다물고 학생이면 학생의 자리에서, 가정주부면 살림의 자리에서, 아기 엄마면 아기를 돌보는 자리에서, 일하는 자는 일터에서 이렇게 충성하는 우리가 될 때에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자, 잠언 22장 4절 펴보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겸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가나안 땅 주셨대요. 여리고도 무너뜨리신대요. 우리 손에 다 붙이셨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히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신을 벗으라면 벗는 거야. 벗고 나아가는 거야. 그럴 때 재물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에서 이 7가지의 신을 온전히 벗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벗어야 할 7가지 신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신. 둘째,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하는 신. 셋째, 내게 주신 것을 악평하는 신. 뭐야 이게? 악평입니다. 넷째,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신. 다섯째,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신. 여섯째, 다른 사람의 원망에 대해 내가 하나님인 양 혈기 부리는 신. 일곱 번째, 투덜투덜 불평하는 신. 특별히 오늘 이 성경 공부를 끝으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우리 최민규 성도님에게, 또 김하나 자매님에게 혹이라도 이 중 하나라도 신겨져 있었던 신이 있다면 이 땅에다가 다 내던져 놓고 저 세느강에다 버려놓고 맨발로 귀국하는 아름다운 영적 군사가 되길,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오늘도 가네. 여러분, 신만 벗으면 그냥 가면 돼요. 맡기신 일 하면 돼. 연이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무너뜨리실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